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60년대) (70년대를) 살던 사람들로서는 오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감격스럽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내가 살게 됐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운 곳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어디 고속도로를 만들 만한 장비도 없어서 외국에 나가서 중고 장비를 사다가 고장나면 또 고쳐가면서 좋지 않은 장비로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헌신을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차를 몰고 단숨에 달려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는커녕은 보통 신장로 길도 제대로 된 길이 없어서 차를 몰고 가도 며칠씩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산 고개를 차를 몰고 가도 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짐을 지고 짐보타리를 이고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하루가 뭡니까 이틀 3일을 가야 4일 5일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희생, 헌신, 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만든 노고, 희생, 헌신처럼 무엇 하나를 이루어 놓기 위해서는 많은 날, 많은 해를 여러 면에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희생당하면서 목적에 이르는 일들을
결국 우리가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근간에 와서야 토요일까지 쉬고 주일까지 쉬지만 옛날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주일도 제대로 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 힘든 나날을 신앙으로 이겨가며 견뎌왔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토요일, 주일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나.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일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자연의 세계로, 여행으로, 먼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일을 또 지키지 못하는 참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무엇 하나를 이루어 놓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고생한 그 노고와 수고의 대가가 얼마나 소중한가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내가 오늘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배부름을 누리게 된 것은 옛날 분들의 고난, 헌신,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단계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외쳐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모든 매사에 있어서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손꼽아 봐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 유다, 그 외에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분들이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이키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환경, 여건들이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 가지고 공경할 만한 그런 시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때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린 사람들, 분봉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사람됨을 놓고 보면 우리는 원래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관리가 되거나 나라를 지도하고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선 사람들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인격도 있어야 되고 성실도 해야 되고 존경도 받을 만한
그런 삶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타락한 시대는 정치, 사회, 교육, 종교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정치인들 헤롯이나 빌라도를 보게 되면 재판하는 것부터가 돈에 좌우돼서 제 생각에, 제 판단에 의해서 의인도 죄인으로, 그리고 죄인도 의인으로 판결 내리는 그런 정치인들이고, 비열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정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인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또 관리들도 보면은 특별히 이 세리들, 세금을 걷어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부패하지 않을 수 없고 타락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게도 반역자, 배신자라는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타락, 교회의 타락, 부패도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뜰 앞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게 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유대인들이 여행해 오면은 그 먼 거리 오면서 그 당시에 제사에 쓸만한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죠.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 앞에 와서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그 성전 앞에서 돈 주고 산 짐승들을 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점검을 해서 이건 제사에 드려도 된다, 안 된다 판결을 내려주는데, 거기도 보통 타락하고 부패한 일이 아닙니다. 뇌물을 주면 통과가 되고, 뇌물을 안 주면 정결한 짐승도 제사에 드려지지 못하게 하고, 이런 부패와 타락이 아주 만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죽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은 안 때리셨지만 짐승들, 그리고 그들이 돈 받고 주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부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그 성전 앞에 뜰을 밖으로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종교가 얼마나 유대교가 타락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사회도 그렇습니다. 외식자들 투성이고, 자기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변명하고 거짓된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라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관리들도 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장악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사는 그런 시대에 나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낮아진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그 시대 군중들도 사회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빌라도가 예수님과 강도 바라바를 놓고 너희가 이 둘 중에 선택해라 하니까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고 따르고 자기 생활도 제쳐놓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몰려왔던 군중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재판 과정 중에 그 많은 군중들이 바라바 강도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걸 보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나.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장악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사는 시대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온 분들 증언에 의하면은 북한의 관리들 뇌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백성들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뭐 이런 증언들을 들어보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신앙인으로서는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나서서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라도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사회에 나가 일터에 나가 직장에 나가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야말로 그 많은 어려운 시련의 날들 광야길 같은 곳을 살다가 성전에 위로받으러 오고 치료받으러 오고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의 용기 얻으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 감동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을 더 쏟아부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마치 산과 들, 개천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고속도로를 내는 희생과 헌신을 치르는 것처럼 예수 믿는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길인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고 사람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 원한 같은 것도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복잡한 시대, 혼란한 시대, 타락한 시대를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안고 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마음에서 내보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메워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지 않고는 그 시대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메워지고 명예, 명분,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런가 하면 굽은 것이 고다지고 변명, 책임 회피 그리고 자기가 겪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변명하고 책임 회피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게 될 것이고 공포와 두려운 마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살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직업, 성공의 길도 있고 또 일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도 있지만 특별히 신앙의 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길이 얼마나 나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 명예 명분을 포기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힘쓰며 노력해야 되는가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며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주만 바라보며 주의 길로 나아가고 신앙의 길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들처럼 고난과 희생과 순교의 길이지만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평생에 이 길에서 낙담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이지만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를 향하여 변치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앞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